145페이지에 우리 그 밑에 부분에 보면 1차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결과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매여 선두에 섰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절,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3절로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야 할 만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11장 1절 우리 왼쪽 성경 구절 맨 꼭대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 왼쪽도 성경 구절 1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애굽에 있을 때 잘 먹었네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 먹는 거 다 먹었네요. 그런 거 먹다가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물린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옛날 먹었던 거 못 먹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한 게 아니라 모세도 실패를 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모세의 불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모세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버겁고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한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같이 동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같이 거들어야 훨씬 수월한데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메추라기 너무 만나에 아주 그냥 너무 물려버려서 고기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불평하니까 또 그걸 또 받아주십니다. 고기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재앙을 또 그치고 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나누었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불화의 진짜 이유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왼쪽에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어찌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이고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늘 모세를 도와야 되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모세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황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석을 제가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던 그 시점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첩이라기보다는 재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수 여인이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공주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차부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형과 누나가 모세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냥 하나의 꼬투리였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세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만 하나님의 어떤 종이냐라고 하면서 도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이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을 선택하시며 그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난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도전을 했고 비난을 했는데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재앙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안 나오고 미리암에게 벌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누나가 형보다 누나가 더 큰 누나였기도 했고 누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벌이 임하게 되었고 또 나병이 임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고 또 미디암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말씀과는 달리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우리가 보는 이 1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왼쪽에 성경에 보시면 중간부터 나와 있지만 한번 왼쪽 성경에 있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의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걸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수준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뛰어난 이유는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로 나온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요. 여호수아가 포함되었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 이름은 구원자, 헬라어로 예수인데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정탐한 지역은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북쪽의 르홉에 이르는 지역을 탐지했습니다. 커다란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한 다음에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장대 마치 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것처럼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것이죠. 아마 그것이 그 땅에 어떤 기름지고 또 복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가 같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여주었고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리고 먼저 이것은 이제 갔다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왔던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지만 메뚜기 의식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러나 그 땅은 안악 자손들이고 높고 견고하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뚜기 의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적인 조건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바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고요. 그 정탐한 이후에 보고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애굽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가까이 꿈꿔 오신 일들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고 장애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불신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죠.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저주를 멈추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세대는 정복 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불신앙, 불평, 불만 이런 것이 결국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147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시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됩니다. 그죠?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즉사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불평 불만을 자아냈던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40년의 방황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40년간 가나안 정복을 늦추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늦추신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집행유예 시간과도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헌신의 마음을 되찾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한 번뿐인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먹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실패가 이제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사 규례에 대해서 재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요, 고핫 자손이 누군지 아시죠?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은 법궤와 성물들을 짊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입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이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느후벤 자손입니다. 장자, 큰아들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기에 250명 정도 되는 250명의 족장들이 가세를 해서요,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사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과 합세했던 사람들을 땅을 벌려 삼키게 하셨다. 일종의 지진 같은 것으로 거기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멸하셨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만이 향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라당의 반역은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모세 불평 불만의 어떤 그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모세를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 모세를 따르지 말자. 이렇게 하는 일종의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요, 징계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면은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고라의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대적을 합니다. 백성들이 고라 일당의 죽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의 지도력 앞에 다
꼼짝없이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신성한 소명,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시는 그러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으로 이제 행진하는 중에 있었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20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첫째 달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이 40년은 출애굽한 지 원래 2년이 지나서 3년 정도 2년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38년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주변을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난 이후에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출애굽한 다음에 왔을 때 그 2년차 됐을 때, 3년차 됐을 때 그때가 아니라 38년 동안 다 시간을 보낸 다음에 40년이 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첫째 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사실 그 밑에 보시면 사실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그 순간 진멸하지 않으시고 40년간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기회를 두 번째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다듬으셨다는 것이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10하루에 40년이 더해졌다. 10하루 만에 들어갈 것인가 40년을 둘러갈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 10하루 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결국 불순종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빨리빨리 가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쉽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둘레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패. 모세와 아론도 실패를 합니다. 이게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물을 내도록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 2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모세가 화가 났어요. 감정이 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적인 연설을 통해서 분노를 드러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던 것,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분노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잘 참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참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성경 구절 맨 밑에 있는 것 20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모세의 불순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의 불순종에 엄중한 벌을 가하신 것은 책임을 맡기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남쪽 언저리를 지나서 에돔의 동편 경계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통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론의 죽음,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123살에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가나안을 이깁니다. 호르마에서 이제 1차 가나안 정복 실패 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마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성읍을 멸한 뒤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이제 점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떤 그러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과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불뱀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으로 여행,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합니다. 요단 동편이 이제 가나안의 입구까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한 이 땅이요, 세 지파가 나누어 가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긴 다음에 여기에 세 개의 지파가 이 땅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땅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모압인들로 인한 실패입니다. 여기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 끝 부돌의 잘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까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발람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주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 사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말하는 사건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습격을 받아서 피살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요, 여러 왕들이 죽는데 거기에 발람도 죽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방 주술가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왜 말씀을 주셔서 왜 그 사람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발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를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의 7권에서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가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이교도 문화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축복하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기시켜줍니다. 발람의 예언하는 내용 중에는요,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17절 우리
맨 오른쪽 밑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예언을 했던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한 별이 나왔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라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약속이다. 그렇게 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술사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가 능력이 있었고 그가 저주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범죄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의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이 발람의 어떤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는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합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발람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러한 이 사람들을 죽여서 연병을 그치게 했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제 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2차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26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조직입니다. 재조직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재조직하면서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26장에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의 총수는 비슷합니다. 1,800명이 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땅 분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9세대는 기업이 없어요. 9세대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을 나누는 특별법에 대해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메소포타미아 법률은 딸들에게는 전혀 가산 상속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문화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했어요.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모세 임미가 끝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서원 규정 거기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매년 드리는 제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고요. 매주 드리는 제사 안식일의 제사였고 매월 드리는 제사를 초하루, 월삭이라고 월삭 제사, 월삭 예배죠. 매월 첫째 날. 매년 드리는 제사에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은 서원에 대한 규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의 정복과 영토 분할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제 미디안을 이깁니다. 미디안은 누군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인데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족속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두라의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남쪽에 정착해 살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초가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했다. 그래서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갖지만 그 땅을 가나안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미 먼저 가나안 동편, 지금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했거든요.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미 동편에서부터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여정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 방황하는 시간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40곳의 지명을 소개하는데 현재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대부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지금 이미 땅을 차지했고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거기에 이제 대다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분할의 원칙을 정하는데 가나안 정복 지침과 가나안 땅의 경계,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각 지파의 대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레위인의 성읍을 보면은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그 대신에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느 한 곳에 땅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다 흩어져서 살았던 거죠. 전 지역에 걸쳐서 48개 도시가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한 4개 정도 성에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죠. 도피성은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신해 개인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만 도피성에 가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가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도피성은 실수로 죽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의 도피성은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이렇게 3개씩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 밑에 지도를 보면은 지금 중앙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 동편, 오른쪽에 3개, 왼편에, 서편에 3개 이렇게 있어서 그 가까운 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흩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정해진 기간 이전에 도피성을 떠나면 복수를 당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 숨어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도피성을 떠났을 때는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꼼짝 말고 거기 도피성에 살아야만, 그 안에서만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5페이지 가나안 땅 상속 과정의 특별한 문제들 36장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은 유산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족들 중에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분깃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땅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슬로보아스의 어떤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했다. 이렇게 해서 각 지파는 가나안에서 처음 분배받은 땅을 보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안에서 이렇게 가족을 형성해서 가문을 형성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그 지파 안에서 같은 종족끼리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우리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민수기 내용을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우리 보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태고사, 창조사 어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다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던 것이 이제 율법을 주셨던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 레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 우리가 이제 공부한 민수기는 이제 이 가데스 바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 모압의 동편까지 가는 여정이 민수기니까요. 거의 광야 40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방황하는 시간들이 여기 기록되고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 올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요. 광야 방황하는 시간들이 거의 다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